일 언제쯤이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제에 이를까요? 사도 바울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비난에 비난을 거듭받았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그 사람은 가짜야, 참 사도가 아니야, 그 사람이 어떻게 어중이 떠중이로 사도라고 칭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사람 시험해 봐야 돼.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건지 우리가 시험해 봐야 한다 하고 사도 바울을 공격한 이단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어요. 그런 비난을 받을 때 인격적인 모독도 받았고 사도권의 도전도 받았는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이렇게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말씀을 가진 사람인지 증거를 시험해 봐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9절이 3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1절로 10절 전체 얘기이기도 하지만 3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인들이 사도 바울 그 사람 말 믿으면 안 돼, 그 사람 가짜 목사야,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이 진짜가 아니야, 우리가 전한 복음이 진짜고 우리가 진짜다 하는 이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끄집어 내린 겁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방문했다가 오늘은 그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비난받는 건 언제까지나 유쾌한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비난받고 공격받고 모함당하셨듯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도들도, 아니 이 땅에 예수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삶은 비난의 연속 아닌가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일, 핍박도 힘겨운 일이지만은 핍박이야 외부로부터 오는 거라고 하죠. 그러나 비난은 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내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내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비난하는 것이라, 비난과 정죄, 모욕을 견뎌내는 일이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오늘 하시는 말씀은, 당신들 말이야, 내가 참 사도인가 아닌가 시험해 보려고 하지 말고 당신들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해 봐야 돼. 당신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시험해 보고 그 사실을 확증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버림받은 사람이야 라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거죠. 내가 참 그리스도 사도인지를 시험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가를 시험해 보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교회 내에 거듭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세요. 마태인 노이준수 목사님은 생수를 나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받은 자라는 말씀은 교회의 구성원 중에는 거듭나지 않는 이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교회 나오면 모두가 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일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며 교회와 역사를 같이 해온 신앙인이기에 나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생각을 줄곧 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새 피조물이 되었는지는 당신 스스로가 당신에게 입증시켜야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비난한다고 가정합시다. 저 사람은 가짜야,
저 사람은 바울을 비난했듯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저 사람은 교회만 문의 다니는 신자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비난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나요? 신앙은 결국 자기 설득입니다. 신앙은 타자를 이해시키고 타자를 용기 주며 타자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넘어진 나를 스스로 일으키는 길이에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이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여정입니다. 나는 진리 안에 있는가? 나는 십자가 안에 있는가? 수많은 갈등과 흔들림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분명한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확인하며 스스로에게 확증해 주는 과정이 기독교의 삶입니다. 여기 남존육교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는 다른 사람 말고 내 자신에게 난 예수님 안에 있는가를 확증할 수 있는 모든 거듭난 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진짜 당신이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거듭난 신자라면 당신은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라는 건 매우 유용한 일입니다. 가난한 신접 살림을 하면서도요,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2점 놓고 살아도 여인이 이 남자가 날 사랑한다는 확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나 대골 같은 집에 살고 산의 진미를 먹어도 남편이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뺏기는 걸 안 여인은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받는다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환경에 있어도 승리한다는 이 확신이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어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확신은 크게 5가지라고 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어. 나는 죽어도 오늘 천국 가 하는 구원의 확신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확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모든 죄를 다 소멸하셔서 그분의 보혈이 내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담당하시고 나는 양털처럼 희게 되어서 내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흰 눈처럼 깨끗하게 되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 라고 믿어지는 죄 용서의 확신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확신은 하나님은 나를 아셔, 내 눈물을 아셔, 내 고난을 아셔, 내 형편을 아셔,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동행하셔 하고 믿는 동행의 확신이지요. 네 번째는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며 신음소리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믿는 기도의 확신이요. 다섯 번째는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모든 것을 이김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기에 나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승리의 확신이지요. 이 확신을 갖는다는 건 그렇지 않는 신자와들과 달리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영국의 천교도의 목사님 토마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은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누리는 방식은 확신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상황이 악해되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수많은 위기가 있고 갈등이 있어서 내 마음에 분요함이 있고 바람이 일렁이는 파도처럼 내 믿음이 평안을 잃어버릴 때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그는 흔들리지 않아. 사단이 나의 지난날의 과거를 들춰내며 정죄하며 꾸짖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걸 확신하는 죄 용서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는 자유해요. 그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복음 안에 담대해요. 그리고 과거의 나의 삶은 다 지나갔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었다. 나의 속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을 내가 아빠로 부르는 한
내 영혼은 안전하다고 믿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지요. 남준육교에 나와 있는 모든 권속 여러분들 가운데는 한 분도 버림받은 자가 없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를 통과하여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버림받은 자라는 헬라의 원어는 자격 미달, 불합격자란 뜻입니다. 청교도의 목사님 중에 토마스 매튼이라는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버림받은 자란 말씀은 심판대 앞에서 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라고 불합격 판정받는 자를 두고 이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출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넌 천국 갈 수 없어라고 불합격 받는 자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걸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강단을 지키고 있는 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이 믿음으로 모든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받도록 설교하는 일이 제 사명입니다. 저는 윤리적인 일을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삶을 설교할 의향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증거하고 싶은 것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와 연합하여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복음,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복음이 우리가 실제가 된다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여 산다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 복음으로 여러분과 제 모두가 다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가 깨져도 머리가 부서져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단의 정죄가 있어도 난 예수님 안에 있다는 확신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고난을 통과하게 해줍니다. 사람들의 정죄와 비웃음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그만하고 싶다.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다. 교회가 내 인생의 침이다. 교회의 사명이 내게 멍해다 생각될 때 없습니까? 이 짐만 내려놓으면 자유할 것 같은데, 이 멍에만 벗으면 해방될 것 같은데 하는 두려움, 깨어진 믿음의 파선, 하나님과 동행한 확신의 부재, 내 신앙의 결여를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매일 느낍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저력이 생길 법도 하는데 내가 사랑한 성도로부터 오는 비난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또 견뎌내기가 어려워요. 또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상처받은 마음에 약을 바를 수 있다면 바르기라도 할 건데 그럴 수 없으니 절망하고 낙심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힘과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영생과 담대함이 되신 걸 믿을 때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인 걸 인정하며 또 한 번 일어섭니다.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인 걸 믿고 또 한 번 일어섭니다. 예수의 승천이 내 승천이요, 예수의 영광이 내 영광이요, 예수의 재림이 내 재림이 될 걸 믿고 또 한 번 일어나죠. 이유는 뭡니까? 내가 예수로 살자고 설교하는 목사로서 성도를 믿음으로는 세워놓고 내가 버림받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예수로 사는 신앙이 우리의 참다운 기독교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만이 참다운 해답이라는 걸 증거하면서 비난의 말에 자빠져 일어나지 못한 내가 될까 봐 두려워.
정죄의 말이 뒤집어져서 소명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 주님 앞에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죽습니다. 내 소명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남전육교회를 복음으로 세우는 이 일이 흔들림 없이 감당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난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믿음 하나만이 내가 의지할 담벼락입니다. 내가 의지할 산성입니다. 내가 의지할 피난처여 바위 있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만 하며 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목적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확신 주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것임을 의심하지 말고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요. 영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어도 이거 붙으십시오. 상처받아도 이거 붙으십시오. 비난과 정죄를 받아도 이거 꼭 붙들고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신앙하는 이들이 버림당하는 것을,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들이 버림당하는 걸 그는 수도 없이 봤어요. 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자체가 나도 언제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이토록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굳건히 서도록 십자가를 전하며 예수를 전하지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은 어느 순간 사단은 나를 넘어뜨려서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나는 항상 내 몸을 칩니다. 내 자아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배고픈 심장과 목마른 심령으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끝까지 못 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내 고백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고린도 전서 9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뭘 당할까 두려움이라고요. 버림당할까 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아프지만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돼요. 때로는 가장 귀하게 여겼던 사람에게 배신당해도 괜찮아요. 몇 달, 몇 년 아프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영원한 영생을 뺏겨요. 천국을 놓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버림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마태인 노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거듭나지 않는 구성원이 항상 50%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 명의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이 들림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50%의 구원만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잔기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버림당하고 한 사람은 들림받는 50%의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의 처녀들 가운데 5처녀는 등불만 준비하고 지혜로운 5처는 기름도 함께 준비하여 문이 닫힐 때 혼인잔치에 들어간 여인은 50% 뿐이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 중에 마지막 버림당하지 않고 천국에 갈 구성원은 언제나 50%입니다. 그런데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설교합니다. 남준육교회는 50%가 아니라 100%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버림당한 자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확신을 간직하고 스스로의 믿음을 검증하십시오. 교회의 모순을 지적하지 마십시오. 지도자를 비난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스스로에게 입증하는 일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이 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똑같은 오늘 본문 버림당한 자라는 헬라어 아도키모스라는 단어를 로마서 1장 28절에도 기록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이 상실한 마음의 헬라어가 오늘 버림받은 자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상실한 마음이 아닌 은혜의 마음으로 버림당하지 않고 예수의 품에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 아닌 확신 놓치지 않아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확신을 놓치지 않아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얀네와 얀분네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이 버림받은 자라는 단어가 고린도 13장 5절에 똑같은 아도킴모이라는 단어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똑같이 버림받은 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철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버림받아서는 안 됩니다. 천등문 앞에 이르렀을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렀을 때 너는 자격 불합격이 아니라 합격,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증언을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때에 받기 위해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입증시키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십시오. 난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맞느냐? 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분명한가? 나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 게 맞는가? 난 진짜 예수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게 믿는가?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는 게 내 영혼을 향한 약속이 되었다고 나는 믿는가? 그것이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입증되어서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내 아빠로 부르짖는 이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없다면 우리는 교인이 되었다가 마지막 버림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불합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고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가슴에 뜨거운 고백이 되고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요.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버림당하지 않은 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버림당하지 않아요. 시험 들어도 버림당하지 않아요. 앞으로 혹여 범죄를 저질러도 버림당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믿음이 산산이 부서진다 하여도 버림당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9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여러분은 육신이 있지 않습니다.
영에 있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영혼에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한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나의 구원은 안전하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증언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입증해 주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누군가를 돕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가장 많이 도와줘야 할 사람이 나 자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신앙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몇 주간 쉰다고 가정합시다. 예배를 몇 주간 쉰다고 가정합시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목사님이든 사모님이든 장로님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기를 도와야 합니다. 케이아도 여사는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귀에 붙여 주었냐면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귀에 용기를 주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는 너희 불안하고 낭망하는 거 대저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나의 도움이 저에게서 나는도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입을 통해 자기 귀를 가지고 자기 영혼에게 가장 가까이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성령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자신을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일으키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목사의 도움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영성으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스스로 만나야 하고 여러분 스스로 성령을 경험해야 하며 여러분 스스로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영적인 사람으로 서는 일이 알곡입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를 믿음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때로는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왜 낙심되지 않겠어요? 목사로 살고 선교사로 살아고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여 낙심하여 다시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왔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결교와 감리교, 침례교의 신학의 사부인 존 웨슬리지요. 그는 자신이 거듭난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실패하고 돌아와 영국 올드스케이터라는 거리를 1734년 5월 24일에 걷는 8시 45분 아침에 누군가가 자기 집에서 마르틴 루터가 기록한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로 산 세월, 선교사로 산 세월 동안에 자기가 거듭난 줄 알았는데 비로소 그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의 경험을 이렇게 그의 책에 써놓았습니다. 8시 45분경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변화를 나는 감지했습니다. 그때 내 가슴은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온전히 죄로부터 제거되어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있은 7개월 후에 그는 이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이듬해 7월이 지난 7개월이 지난 날에 이렇게 썼습니다. 난 이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난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도 받고 있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을 이제는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끊임없이 모든 은혜의 수단을 동원했지만 나는 여전히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흔들리는 그의 느낌일 뿐이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사실은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사람이었고 승리의 사람이었죠. 전교도 시대에 성도들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만들었던 소요리 묘디 문답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확신은 누구에게나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는 자는 그가 확신을 소유하기까지 오래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느낌일 뿐입니다. 내가 침체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느낌일 뿐이에요. 사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한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이것을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입증시키십시오.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마틴 노인수 목사님은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이 은밀한 믿음을 출발하는 것도 은혜요, 믿음을 마치는 것도 은혜이며, 구원을 시작하는 것도 은혜요, 구원을 마치는 것도 은혜요, 예수님을 믿게 시작하는 것도 은혜이며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도 은혜이니 시작도 은혜, 끝도 은혜라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야만 주님의 은혜는 부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쫓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해.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다는 배고픔을 간직하고 은혜를 먹고 마시는 일에 배부른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